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지혜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뜨거웠던 여름 내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 단기 선교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 교회가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더욱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에서 목표하고 집행하는 행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장 선한 길로 성취시켜 주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아버지께 맡기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없는 하늘나라의 평강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새로운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신호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사역자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 뜻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강건한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실 걸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읽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 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기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을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 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몹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셔서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제가 목사님 소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명주 목사님 다른 소개보다는 제가 볼 때 제가 만난 우리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주 사랑이 뜨겁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가장 열정이 뜨겁고 또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정말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어떻게 세울까에 대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목사님인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는 이제는 별로 그런 열정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열정으로 정말로 제가 항상 가까이 보면서 항상 도전을 받고 또 제 자신을 새롭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벼르는 그러한 귀한 저에게 있어서는 맷돌과 같은 그런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자,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를 잘 차고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먼저 차고. 네, 우리 박선동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함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크루즈를 다녀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크루즈 다녀오셨다는 걸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루즈를 갔다 온 사람, 아직도 크루즈를 못 가본 사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질하는 사람, 많은 곳을 구경하고 다녀왔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의 그 경험들을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면서요, 이게 서로 이렇게 놀린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일 하시죠? 안 하시나요? 근데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것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세상에는요, 정말 두 종류의 사람, 또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살아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는 악한 길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들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 악인이 있어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너무나 미련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도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종인 척인 하면서도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두 갈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게 말씀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너무나 명확하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대로를 걸어가는 인생이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두 갈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이, 에서와 야곱이, 아브라함과 롯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엘리와 사무엘이 두 갈래 길의 인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이 두 갈래 길의 인생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몰락해 가면서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었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가족들조차 무시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 한심한 인생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에 남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위대한 왕으로 남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갈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상이한 인생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이 두 인물에게 대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응답했길래 이렇게 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갈래 길 인생에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사울과 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울 편이에요.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쫓기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왕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고 자기 밑에만 사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내면은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여지는 이 현실을 훨씬 더 두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블레셋 군이 진친 것을 보고요,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이 떨립니다. 블레셋은 엘리와 사무엘 시대로부터 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요, 블레셋과 제대로 붙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 대상이 바로 블레셋 군대였어요. 사울은요, 이 블레셋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하는데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쫓겨다니며 도망갈 자의 심세로 전락하여 살아갈 때라도 그는 그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 이상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공격하거나 사울과 싸우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수의 적진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다릅니다. 사울은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워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들의 군사력과 무기와 용맹한 장수들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전략과 전술, 막대한 자원과 숫자,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그것은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로 인정하고 있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팩트, 사실인 것이죠. 그것에 비해 자기가 스스로 보고 있는 자신의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 현실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지요.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믿음이 있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살아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정말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판명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현실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힘이 부칠 때,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내가 좌절할 때, 내 안에 스멀스멀 여러 가지 일들로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 근원은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있는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한 그 순간,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거기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이 보이는 현실에 묶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함몰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명령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둘 중간에 하나를 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어라. 두 번째, 두려워 말라. 어렵죠? 네. 것으로 하면 우리가 틀리는 게 탄론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어떤 거겠습니까?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오늘 사울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버젓이 자기를 속이고 변장하면서까지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기 위한 자기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신접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며 무당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레위기 20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 쓰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 행위를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구별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이렇게 몰고 가는 여러 가지 동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서로가 두렵게 만들어서요. 우리는 서로를 조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동기가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그런 거 경험하셨죠? 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셨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몰아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고, 자기가 가진 힘에서 찾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찾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에게서 구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서로서로를 두렵게 만들며 서로서로를 경쟁하게 하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똑같이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게 하기 위해 무당과 박수와 모든 거짓된 헛된 우상들을 불태우고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워지자 그것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자기만 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요즘도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이 LA에 가면 이 제이라는 운명 철학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아주 유명하신 이 도인이 계시는데, 신문에 난 일입니다. 중앙일보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운명 철학관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들이라고. 너무 신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 쫓기는 삶의 문제는요,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공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져 있을 때, 우리는 현실과 상황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 의존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절까지,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쫓기는 삶으로 멸망으로 치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울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이 점점점 식어져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막 충만하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언까지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사울도 예언자야?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이 된 직후에요,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온 암몬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 말도 되지 않는 전쟁에 나가 암몬을 대파하는 혁혁한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를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이 점점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찾아오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끝까지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말해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할 만큼 하셨어요. 말씀하실 만큼 말씀하셨고 회개를 촉구할 만큼 촉구하셨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을 계속 무시한 거예요. 사울이 처음으로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이게 된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죠. 블레셋의 군사력이 그때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꺾여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왕이 된 사울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있는 병력들을 잘 유지하면서 전략을 잘 세워 이겨보려고 정말 리더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했어요.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 제사를 준비하고 사무엘이 오기만 하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블레싱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을 기대하면서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그 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나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전략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이 발상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냥 나가든지. 근데 사울의 마음 안에요.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이 제사로 인해서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이 군대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전의 도구로 하나님의 제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마음에서 나를 밀어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제물과 만만히 흐르는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살아있는 교제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 진짜 잘 아시죠? 그죠? 네. 다시 한번 진짜 잘 아시죠?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자는 거예요.
말로만 말고, 형식적으로 말고, 그런 흉내나 모양만 내는 거 말고 진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절정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그 합당한 예배를 사울은 자신을 위해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사울의 가장 큰 패착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사울의 죄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더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관계를 놓치는 것을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여깁니다. 이게 두 갈래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큰 근원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내 생명이,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존해요. 시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는 다 이런 절박한 그리고 애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시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수치스럽게 내면과 그의 실제의 삶이 죽을 그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애틋한 사랑의 노래이고, 스스로와 공동체에게 던져주는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소망의 기도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서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에 와서 찬양 드리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광야를 헤매고 다닌 그런 삶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갈래 길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빠져있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모함이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절절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 들려지고 있습니까?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울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자비하심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실패와 실수에 발목 잡혀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핑계죠. 무당이 사무엘과 접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사울은 그 사무엘을 직접 본 게 아닙니다. 무당이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통하여 말하는 무엇인가를 사무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 무당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그것을 사무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냥 무당 말을 믿고 그 무당이 말하는 것을 사무엘의 음성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무엘일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죽은 영혼이 이 세상으로 돌아와 산자와 대화한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금하신 거예요. 그건 다 속임수야. 이집트에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종류는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울은 듣고 있는데요. 워낙 그럴듯하니까 사울이 여기 속아 넘어갑니다. 사무엘이라는 귀신으로 가장한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사실 이 사무엘로 가장된 이 귀신이 하는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은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더 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서도요,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일, 아무리 불의한 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을 하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서들의 분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예언서를 보면요, 꼭 하나님께서요, 2가지 목소리를 내세요. 한 예언자가 한 입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보이스가 2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엄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아니, 이제 심판이 이미 이르렀어요. 심판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요, 그렇게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많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심판이 진행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발목 잡을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불씨를 자꾸만 꺼트리게 할 거예요.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줄 것이죠. 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충분하지 못해.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니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 음성은요, 귀신이 주는 음성, 사단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 보이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갔던 목소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목소리를 완전하게 잠재우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리고 용서의 보증 수표입니다.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걸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다리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 안에 정죄감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리고 계속 가서 죽음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좋아서,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오만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놓쳤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끝도 없으신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늘 의탁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울처럼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우리를 의탁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현실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진실된 교제, 살아있는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공격해오는 악한 원수의 마귀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우리를 의탁하며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쫓아 따르며 생명길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건강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지금도 땅끝까지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삶으로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그